할렐루야. 오늘 전 본 말씀을 공부해서 그것을 보면 살리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가요. 그 이소우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연못가에 개그들이 한데 모여서 오손도손 아주 즐겁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불만은 자기들에게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그들이 하나님께 몰려가서 왕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그대로 사는 것이 더 좋지 않냐라고 하니까 개그들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왕을 좀 달라고 졸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둥글고 긴 나무 토막 한 개를 물속에 던져주면서 너희들의 왕이니까 잘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그들은 기뻤고 그 둥근 나무 위에서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또 매일같이 재밌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이 나무 토막이 왕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서 다른 왕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보다 힘도 세고 너희를 억누르는 그런 왕이 필요하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좀 기다리라고 하고는 하나님께서 황새를 개구리 왕으로 보냈습니다. 황새가 오는 것을 보고 개구리들은 난리가 났어요. 야, 저기 우리 왕이 온다. 걸음걸이 봐라. 얼마나 능능하냐. 저 황새야말로 우리들의 왕이야. 라고 해서 모두가 다 신이 나서 마중을 나갔는데 황새가 그 긴 부리로 마중 나오던 개구리들 하나하나 집어 삼켜버렸더니 마지막까지 완전히 먹어 치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한 마리도 남지 않고 다 황새의 밥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하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원망 불평의 말이 이렇게 파멸로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만 에돔에서 길이 막혀버립니다. 에돔 왕이 이를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어떡합니까? 천사 멀리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 가서 또다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 광야로 끌어내서 죽게 만드느냐? 이곳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제 박한 식물도 싫다. 마늘이며 부추며 고기를 좀 달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은요 많은 나라들이 이미 정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통과하려면 그 나라의 왕의 허락이 있어야 통과될 수 있습니다. 먼저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자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길을 열어주시면 아무 해도 끼치지 않고 지나가고 부득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값을 치르겠다고 좀 허락해달라고. 그런데 에돔 왕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래도 지나간다고 하면 칼에 맞을 거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천상 매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멀리 간다는 이유로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말렉이 쳐들어오면 막아주시고 마켓동해를 갈라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습니다.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그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 믿으면 되는데 그만 불평하고 가시죠. 물론 여러분 광야 길을 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험난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길이에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이요, 장래의 희망을 향해 나가는 길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되는 길이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반드시 가야 될 길, 의로운 길이요, 보람된 길인 것입니다. 아멘. 올림픽 선수들이요, 태릉 선수에서 아주 극심한 훈련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뭐예요? 금메달을 따기 위한 훈련이에요. 고생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일이 옳고 참으로 가치가 있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위로까지 있다면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을 좋아하는 주변 국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예수 믿는 것은요, 순탄하지 않아요. 마귀들은 어찌든지 우리가 갈 길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부터 막았어요. 하웨에게 나타나서 유혹했죠. 광에서 예수님도 유혹했죠. 세상 영광을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하라고 그랬죠. 요셉도 보세요. 10대 소년으로 감당하기에 너무나 벅찬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꿈을 주셨지만은 그 과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구덩이에 갇혔습니다. 또 노예로 팔렸습니다. 성추행범으로 몰렸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굳게 하려고 일부러 우회하시는 거예요. 돌아가게 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10장에 17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운지라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 우리나라 국내 상황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혀서요 답답하기만 하죠. 막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 홍해는 반드시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어요. 즉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읽다 보면요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뭡니까? 불평과 원망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실패책이다 그렇게 해요. 민수기 신상에 보니까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자 그들 중에 불이 붙어서 진영을 살게 하셨어요. 또 만나 먹으니까 실증이 난다고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먹어서 한 달이 넘도록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탐욕 때문에 또한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모세에게 원망부통하니까 나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했습니다. 이 일로 40년 동안 광에서 방황을 해야 했습니다. 민수기서 16장 보니까 고라가 당을 지게 와서 250명의 족장과 함께 모세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그들의 마음가는 온통 불평과 원망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땅이 입을 열어서 사람들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삼켜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에돔 땅을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들이 용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서 불평하는 백성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같이 광야 생활에서의 원망과 불평은요 입술만 모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온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우리가 얼마나 불평할 일이 많고 원망할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옆집 남편은 능력도 있고 승부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내 남편은 이게 뭐냐? 옆집 아이들은 공부도 잘하고 키도 크고 건강한데 왜 우리 아들은 말썽만 피느냐? 등등. 또 식구들 중에서 병든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실업자가 또 있을 수 있어요. 또 청년들은 시집장가 못 갈 수도 있어요. 정말 내일 마련의 꿈도 사라지고 코로나도 잡히지 않고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세금은 늘어나고 사회는 더욱더 혼란스럽고 그럼에도 정치판은 점점 더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 나의 입술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재앙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불평은 전염도 잘 돼요.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키우듯이 한 사람의 작은 불평이 온 마을로 전염이 되고 더 나아가서 나라 전체에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비참한 것입니다. 파멸입니다. 지옥 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고 찬양하면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서 시험이 한 새벽 4시부터 친다고 공고가 났어요. 너무나 이른 시간이었지만 많은 지원자들이 시간에 맞춰서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새벽 4시가 지났는데도 회사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불만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예정 시간보다 5시간이 늦게 9시에야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불평이 쏟아졌고 많은 응시자들이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9시가 조금 넘자 이 면접 시험이 시작했는데 실문 내용도 참 가관입니다. 한국의 수도가 어디냐? 사람의 손가락이 몇 개냐?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이 뭐냐? 등등. 그리고 면접이 끝나버렸어요. 며칠이 지난 후에 단지 몇 명에만 합격 통지서가 배달되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희 회사 입사시험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몇 가지 테스트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첫째, 당신은 시간을 잘 지켰습니다. 새벽 4시 정각에 도착하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당신은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5시간 잘 인내하며 기다리신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주 평범하고 어쩌면 짜증날지 모르는 질문에도 성실하고 그리고 또 온화하게 대답해서 성격적으로 원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저희 회사에서 요구하는 첫 번째 시간 지키기, 두 번째 오래 견디기, 세 번째 원만한 성격이라는 세 가지 선발 기준에 모두 합격 점수를 얻었으므로 귀하를 본사에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역시도 불평하고 원만한 사람을 절대로 합격시키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 인생에도 절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원망, 불평은 곧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릴 방법을 알게 해주셨어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걸 바라봐라. 여러분, 기도가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씨도 물속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였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 위하여 야훼께 불러 아래 쌌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요, 이 어려운 때를 만나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죽음에서 생명을 낳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3요소인 거예요. 법정에서도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요, 형량이 감소가 돼요. 법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탕자는 돼지우리 안에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가서 아버지께 자기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용서하시고 가라지를 껴주고 양을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14절이니까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재앙이 아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 이름으로 너가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의 한 사람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살게 되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기적이죠. 기도의 위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불평한 일이 많습니다. 얼마나 원망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술을 금하여 기도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왔어요.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노뱀을 쳐다보면 나을 것이라고 말해줬어요. 그자 그 말을 믿고 바라본 자는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불뱀은 땅에 있지만 노뱀은 하늘에 있어요. 인간의 죄는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갈보리산 언덕 위에 높이 세워진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낫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이지만 믿음은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믿음이 곧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금도 효력이 있습니다. 완벽한 것입니다. 즉각적입니다. 쳐다보는 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재발이 없어요. 완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절대로 지체할 일이 없습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대가도 없습니다. 스스로 치료할 노력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다만 노뱀을 보려고요 장대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라만 보면 됩니다. 바라보면. 이와 마찬가지로 죄인이 구원받는 것도 내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가 지불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남녀노소 지혜고가 없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정말로 시시각각으로 옥죄어는 폭력 가운데 원망불평하다가 여러분 그 저주를 살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까? 여러분 노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저주와 독성을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나아갈 길, 살 길을 또 새 삶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정말로 시시각각으로 옥죄어오는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그저 원망불평으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말고 오히려 회개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각각의 개인의 희망과 대한민국의 장래와 나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